어,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벌써 23살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어느덧 사역한 지가 10 몇 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만난, 그리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그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 그리고 참 다윗이 많이 부럽다 이런 생각들로 시작했다가 다윗의 이야기들을 쭉 공부하며 또 말씀을 접하면서 다윗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나,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참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실함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조금 다윗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을 쭉 추적해 보면 다윗은 참 많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복이 늘 저의 마음속에 늘 이렇게 새겨졌냐 하면, 다윗은 늘 어떤 순간순간을 살아오든지,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든, 아니면 그가 왕이 돼서 어떤 권력자로 살아오는 그 순간, 그리고 또 때로는 아들에게부터 그 왕위를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억하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늘 붙여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이런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다윗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보다, 여러분, 친구 나이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다윗보다 꽤 많은 나이 차이가 납니다. 학자들에 이르자면 최소 16살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친구라기보다 아버지는 오반가요? 뭐 삼촌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늘 그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함께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또 뭐 적재적소의 많은 인물들, 제가 다 열거하지 않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자면 다윗이 큰 실수를 하는데요. 어떤 실수, 그 죄악을 저지르냐 하면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 그 하 21장으로 기억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다윗 주변에 있었던 충신들을 쭉 나열하고, 그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누군가를 살인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마음을 저버리고 그를 배신하고 그를 생명을 해했던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 또한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도 한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먼 훗날 좀 지나면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은 나발의 아내였지만 다윗이 왕위로 임명받을 때에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비가일 또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요한 사건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25장 전체를 좀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짤막한 그 아비가일과 다윗의 어떤 대화들만 좀 읽어봤는데, 전체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좀 지내 보셨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집 떠나서 여행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 몇 날 며칠 집 밖에서 생활하면 그것만큼 참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가여도 막 일주일 넘게 밖에 있다가 그 마지막 돌아올 때쯤 되면 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야. 예. 그런데 다윗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 그리고 자기 밑에 딸린 식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하루는 그 지내고 있는 동안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야,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김장한대. 김장 아시죠? 김장 한 1,000포기 한대더라, 막 뭐 한 2,000포기 한대더라, 막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 그러면 우리가 김장하면은 또 뭐 김장에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수육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다 아시네요. 김장과 수육이 한 세트이듯이, 그러니까 김장한다 그러면 단순히 김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집안의 어떤 잔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나발의 집에 어떤 일이 이제 있었냐면, 어쩌면 큰 잔치일 수 있죠. 양 털 깎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들의 소년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발이 지금 이렇게 양을 잘 이렇게 기를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양 털을 깎을 수 있었던 게, 사실 우리가 울타리 역할을 해준 것이 굉장히 크다. 양들이 막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지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막 양을 뺏어갈 수도 있고 한데, 우리 다윗의 이 사람 무리들이 그 앞에 이렇게 입구를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굉장히 보호해주고 지켜주는데 큰 몫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나발도 은혜를, 마땅히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그 도움을, 좀 은혜를 베풀지 않겠냐 해가지고는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그 은혜를 알고 그 다윗에게 그 은혜를 보답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굉장히 다윗을 심하게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이 한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다윗이 누구냐라고 해놓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상합니다.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다윗을 모르는데 이새의 아들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닌 게 그렇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것까지도 다 알고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면 길어져서 그런데 같은 유다 족속입니다. 또 나발이랑은. 그러니까 이미 상황 파악을 다 해놓고는, 쉽게 말하면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 갖다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와 종과 같다. 그러니 난 그런 족보도 모르는 인간한테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단칼로 그냥 딱 잘라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두 사람이 듣습니다. 두 그룹이 듣습니다. 한 그룹은 누구냐면 다윗의 소년들이 듣고요, 또 한 그룹은 누구냐면 나발의 종들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양쪽의 소년과 종이 각자의 위치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다윗한테 가서 꼰질르고, 나발의 종들은 아비가일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한테 가서 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제 다윗한테 와서 소년들이 이차 저차해서 저차 저차해서 당신한테 이렇게 모욕하더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드려서 뚜껑이 완전 열립니다. 완전히 흥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400명에게 지금 당장 칼을 차라. 그래서 내가 바로 지금 이 나발을 죽이러 가겠다 하고는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막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오늘 이후로 나발의 집에는 남자라고는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느낌 아시겠죠? 완전히 지금 끝을 보겠다고 해서 굉장히 모욕받은 다윗이 이 일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눈에 그 만화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막 눈에서 불 막 나고 막 스팀 막 올라오고 지금 막 그리고 막 칼 차고 막 달려가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바로 앞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셨죠? 분위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성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그 인물. 그 아비가일이 종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집으로 얼른 돌아가서 급히 요리를 만듭니다. 막 음식을 장만하고 막 바리바리 해가지고 막 김장한 거, 보쌈한 거, 막 수육한 거, 막 집안에 있는 맛있는 음식 다 끄집어 내 가지고는 막 달려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막 달려오고 지금 나발 집을 싹쓸이 하려고 달려오는 그 앞에 엎드려 머리를 쳐박습니다. 네.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가 너무 선한 얼굴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별로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요 지금 눈썹이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막 도끼를 품고 막 달려오는데 그 앞에 한 여인이 갑자기 그냥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인데 그리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을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상한 게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집에서 동그라미를 쳐왔거든요. 여기가 여러분 히브리 문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복은 강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예요? 뭘까요? 맞습니다. 내 주여예요. 주여, 내 주여. 여러분 무슨 대화를 하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지금 거의 몇 번이 사용되어지냐면요 29번 사용되어집니다. 한 10절 되는 그 성경 구절 안에 내 주여를 거의 한 구절 안에 몇 개씩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여 내가 지금 음식을 쌓았습니다. 내 주여 내리셔서 내 주여 이걸 드시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그런데 이 내 주여를 수도 없이 나열하고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를 중간에다가 푹 찔러 넣어놓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잘 그려져야 합니다. 한쪽은 막 쉽게 말하면 말 탔다는 얘기는 없지만 막 칼 차고 말 타고 막 달려오는데 그 앞에 팍 꼬꾸라져 가지고는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막 얼굴을 땅에다 대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하고는 정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주여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액세서리를 싹 달아놓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론을 탁 던집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2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의 핵심 뭔지 아세요? 왜 당신이 직접 나발을 죽이려 합니까? 이 얘기예요. 바꿔서 하면 누가 이 일을 처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다윗이요, 당신이 정말 주인입니까?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주여라고 실컷 얘기해놓고 정작 다윗의 심장을 푹 찌르고 들어간 얘기는 뭐냐 하면, 너의 주인은 누구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윗이 눈이 번쩍 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었던 32절, 33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뭘까요? 아비가일이 와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라고 얘기해놓고 왜 당신이 직접 나발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32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뭐 했다고요?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뭘 놓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뚜껑 열리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그냥 우르르르 다 쏟아내고 보니까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이렇게 막 담으려고 하는데 이제 감당 못하는 그런 건가요? 오늘 이야기가요? 다윗이 뭘 놓쳤을까요?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미련하길래 부모가 이름을 쉽게 말하면 바보, 이렇게 멍충이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나발의 종들도 앞에 보면 자기 주인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종들이 주인을 향해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더 웃긴 건 아내인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는 미련한 자다. 그 이름 나발이 그에게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잘 보면 나발은 종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아내한테도 인정 못 받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에게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불량한 사람, 미련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너 같은 사람, 이런 거. 어떤 사람일까요?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론을 쉽게 내린 거냐 하면, 쓸모없는 자는 내가 해할 수 있다. 왜? 쓸모없으니까. 내가 저런 인간은 내가 얼마든지 날릴 수 있다라는 기준이 어느 순간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이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왕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의 성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기 전,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지같이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부자가 됐다, 성공했다, 잘 먹고 잘 살더라. 요셉이 하나님 모를 때는 뭐 감옥에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가 해서 나중에 총리가 됐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잘 추적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됐다, 그가 온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엿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처럼 사람을 어떻게 나누느냐,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로 나누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이 사람은 쓸모 있는 자, 이 사람은 쓸모 없는 자 평가하죠.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개척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뒤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남루하더래요. 그리고는 저쪽에서는 또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착 이렇게, 느낌 아시겠죠?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딱, 네. 이게 딱 들어오더래요. 이 목사님 시선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네? 솔직합시다, 우리. 어디를 향했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한테 시선이 빡 꽂히더랍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내내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분한테 은혜를 끼쳐서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남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분을 향해서 막 어느덧 막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마음이 막 그분을 향해서 다 가 있더래요. 그런데 이 실합니다. 예배가 딱 끝났는데 여기는 여성분이었고 여기는 남자분이었어요. 예배가 딱 마치고 딱 인사를 하러 딱 그분이 가니까 이분이 갑자기 예배가 딱 끝나니까 이렇게 돌더니 이쪽에 남루한 여자분한테 가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까? 차를 빼놓을까요? 이분은 회장님이었고 이분은 기사였던 거예요. 목사님이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체라고 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쓸모 있는 자, 쓸모 없는 자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어지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지각이 확 넓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은요, 두 사건 사이에 딱 배정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24장 이야기가 뭐냐 하면, 25장은 몇 장 사이에 있죠? 예? 24장과 26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24장과 26장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 1차 24장, 그리고 26장은 2차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26장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늘 이 나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사울을 살려줄 때에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서 아시죠? 뭐 이런 여러 사건들 속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응가하러 들어왔다가 이제 뭐 못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제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사울 난리라고 주신 찬스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뱁니다. 그리고는 그게 마음에 찔려서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살려 보내주고 오늘 그 중심의 나발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26장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 야영 중에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사울이 거기 야영 광야에서 자빠져 잡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자냐 하면 와가지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데 온 사울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잡니다. 완전히 숙면합니다. 누가 재우신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완전히 재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때는 뭐 칼로 베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딱 고백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절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한을 탁 놓고 나옵니다. 요 24장과 26장 사이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나발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이 사건, 나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다윗이 뭘 깨닫냐면 사울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나발은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은 내가 날릴 수 있어. 그게 왕 아니야?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권 아니겠어? 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잘라내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가는 나라는 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어쩌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그리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한 사람마저도 모든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나발이 결국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비가일이 가서 그 얘기를 해요. 네 나 아니면 벌써 나 작살 났고 우리 집 다 이렇게 했다 했더니 해가지고 몸 굳어서 죽어버려요. 누가 걷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걸 철저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핵심은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기준하고 내가 뭔가를 정하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해서 내가 뭔가를 행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가난한 것이든 부유한 것이든 잘났던 못났던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이 모든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저 꼭 설교하기 전에 꼭 이제 전날 저희 와이프한테 꼭 제가 설교 시연을 합니다. 시연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어요. 여보, 난 당신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다윗이고 저는 아비가일로서, 그러면 오늘 당신이 설교한 내용하고 당신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비가일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설교는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제 안에 저를 다윗으로 세팅해 놓고
누군가 나에게 아빌가일과 같은 존재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기를,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나에게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해주고 나에게 어쨌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여전히 내 안에 욕심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되고자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아비가일과 같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한마디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내민 손길 하나하나, 여러분이 그냥 커피 한 잔 사주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조연들로, 왜요? 주연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조연들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아비가일입니다. 그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가요, 다 자기가 다윗 되려고 해요. 다 자기한테 맞추래요. 다 나뉘고 분열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한 사람, 주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아무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